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표현 중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물속에서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 놓으니까 감사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내가 보따리 가지고 빠졌는데 보따리는 어떻게 했느냐고 따지는 거죠. 내 보따리 내놓으라 그러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줬는데 오히려 원망하면서 더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한두 명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많이. 의외로 엄청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을 한두 번 이상은 다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목숨을 살려줬으면요. 진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줘서 헤어나왔으면 사실 그거 한 가지만 기억해도 평생 감사하고 그때 너무 감사했다 평생 감사하면서 지내도 부족한데 오히려 자꾸 작은 거 가지고 또 따지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든지 너무나 잘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작은 일이라 치부하고 잊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는 내가 어떻게 상대를 하느냐 하면 저런 사람하고 상종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도와주면 오히려 내가 해를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한 가지 도움을 받았을 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그거를 더 크게 생각해서 너무 감사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더 도와주고 싶은 거야. 더 도와주고 싶어. 감사가 없는 전형적인 사람의 모습이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원망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했는데 따지는 거예요. 오늘 사실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잖아요. 구원.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인데 개인의 구원과 민족의 구원을 생각하면요, 어떤 상황, 죽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니까 광야에서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난 홍해바다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3일 동안 이제 제일 먼저 찾은 게 뭐냐, 물인데 물을 찾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마라에서 물을 찾았는데 마라의 무슨 물입니까? 마라의 물을 찾는데 쓴물을 발견한 거예요. 쓴물. 그러니까 즉시로 또 이게 왜 여기 쓴물이 나와서 금방 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뭇가지를 하나 지정하셔서 그거를 던지니까 단물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먹게 되었어요. 근데 그거를 또 감사하지 않아. 금방 또 잊어버려. 그리고는
먹을 것이 없다고 또 금방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에 감사했습니까? 감사가 안 해요.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먹을 것만 있으면 뭐 하느냐 또. 물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게 하셔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거기 정탐한 후에 1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10명의 사람들이 원망 불평을 막 퍼부으면서 여기 와서 왜 우리를 메뚜기 갖고 저들은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들이 거인들이 있는데, 이러면서 얼마나 기가 죽어가지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 그러니까 어디에서 출발했냐,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동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원망이에요. 원망거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원망거리가 자꾸 늘어나기 시작하고 원망을 하다 보면 원망이 원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망하게 되고 불평거리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자꾸 감사를 낳으면서 감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은혜가 넘치고 사람을 만나도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되려고 하려면 되기 위해서는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인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평생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이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쪽 길로 갔어요. 구원받은 길로 나아가면서 말씀에 순종도 하고 감사하며 은혜를 또 받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런 길로 나가야 되는데, 이쪽 길로 원망하는 길로 가니까 원망이 원망을 낳고 결국은 광야에서 계속 헤매고 이렇게 방황하다가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우리 신앙인들이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너무 중요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작은 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큰 구원의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걸 잊어버리면 작은 일이 자꾸 원망, 아우 교회 가니까 뭐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작은 일 가지고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하면 원망에 원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작은 일 가지고 상처받고 또 원망 불평하다가 계속 마음이 피폐해지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뭐가 문제냐?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잊어버려서. 오늘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설교 제목에 뭐라 그랬습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을 때에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금방 잊어버려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아시죠? 구원해 주신 그 출발에서 우리를 어디에 살다가 구원해 주신 그 순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저께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노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쪽에 오늘 민지원 집사님 오전?
저기 간병 우리 권사님을 간병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새로 나오신 분이 간병하시는데 이게 만나서 얘기도 오송교회 얘기가 나가지고 오송교회 박종수 목사님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반가워가지고서 우리 권사님 여기 사고에서 사시다가 저쪽으로 아드님하고 새집 짓고 가셨는데 벌써 여기서 이쪽으로 갔다 또 저쪽으로 또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100세이신데요. 저를 보고 제가 보니까 멀쩡히 똑같아. 한 10년, 10여 년 되셨는데 똑같아. 그리고서는 저를 목사님 그래. 제가 이제 확인하느냐고. 저 아시겠어요? 그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알다마다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 제가 죄송하더라고요. 한 10년 이상을 찾아뵙지 못하고 그래서 돌아가셨는가도 모르겠고 근데 그 저를 보시더니 반가워가지고 눈물까지 흘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저를 이제 100세가 되셨으면요 이제 정신도 조금 약해지시고 그러면 누구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를 보고 아유 목사님 그리고는 그 우리 간병하시는 집사님하고 요즘에는 이제 주기도문 사도신경 뭐 말씀도 같이 읽고 이러면서 이 즐거운 나라를 보내고 계시는데 그래도 거실 안에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활동하시고 멀쩡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제 이름까지도 기억하고요. 우리 교회도 기억하고 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기억해야 될 이름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같이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이렇게 우리 간병하시는 집사님하고 신앙인끼리 만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가니까 최혜정 목사님 오셨다고 너무 반가워서 눈물까지 이렇게 흘리시고는 반가워하시니까요. 반가워하는 만큼 저는 죄송하죠. 또 제가 그 같이 사고에 사시던 권사님 한 분은 저쪽 서울 쪽에 요양병원에 계신데 그분은 제가 매년 생신 때마다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려고 하는데 따님이 받으셔서 이제 통화가 안 되니까 정신이 이제 약하시니까 따님하고 통화하고 안부 전해주세요 그러는데 저 오송교회하고 평생 사셨던 집하고 오송교회하고 오송교회 목사님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정신이 좀 약해지셨어도 그래서 제가 인천에 계신 우리 또 홍 권사님도 또 전화 통화를 하려더니 전화를 안 받으셔서 전화기는 있으신데 그래서 그 아드님하고 모시고 있는 아드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정신은 다 있으시고 그런데 약간 이제 좀 약해지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내일 그래서 이제 전화 연결해서 통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기억한다는 거 연세가 들면 세월이 지나면서 기억한다는 거 가지고 추억하면서 살아가는 게 노년인데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저를 잊어버리고 다른 거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그래도 아들은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아들 이렇게 하면 너무 감사하고 왜? 100세, 98세, 97세 이렇게 되셨으니까요.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구원받은 은혜를 쉽게 까먹고 쉽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원망불평하는 삶은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광야에서 삶이라는 게 있어요. 먹고 마시는 거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받지 못하고 그냥 허덕이면서 살다가 그 세상적인 삶, 죄악된 노예의 삶
애굽에서 사는 삶이 있고, 구원받았지만은 허덕허덕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금만 뿌려도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을 먹는 삶이 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사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얘들아,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 그게 뭐예요? 무슨 뜻입니까? 맥추절을 지키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신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데, 맥추절을 지킬 때, 맥추라고 하는 것은 보리 이삭을 처음에 거두었을 때의 초실절을 지키고, 보리와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사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근데 출애굽했을 때 맥추절을 지키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제 들어가면 너희가 씨를 뿌려서 먹고 살 때, 만나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씨를 뿌려서 거둔 수확을 가지고 먹고 살 텐데, 맥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뿌려서 거두어서 먹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는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노력하고 땀 흘려서 이거 내가 해서 거둔 거야, 내 힘과 내가 심은 거야, 내가 거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별개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쉽게 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자주 그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이 맥추절을 지키라,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것인데,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도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이거 오늘 찬양한 거, 선거 때 찬양한 것도, 야, 가사 한마디 한 구절이요, 딱딱 맞아요. 오늘 이 하루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까?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것이지 어쩌다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심어서 내가 직장에 다니고 내가 열심히 막 일어나니까, 근데 보세요. 보리를 씨앗을 심었을 때 그 다음에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햇빛을 내려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바람이 불어야 알곡이 이 틈실하게 열매가 그 속에 자라는데, 바람이 싹 불어야 공기가 공급이 되고 산소가 공급이 되고. 바람 불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내가 부채로 막 이렇게 붙인 거예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있어서 이슬이 맺게해서 이슬이 내리는 이슬이 맺힌 쭉 그 수분을 뿌리로 가가지고 그 수분 공급을 해서 자라게, 밤 사이에도 낮에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하나하나 따져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면서 매년 3번 초실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 이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에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꾸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뭘 받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권사님 아드님이 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우리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면
이제 장례를 우선교에서 치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가실 때도 하나님께 모든 예배를 통해서 영혼도 맡기고 그게 구원의 은혜이고 구원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 부르실 때도 감사함으로 천국 가고 믿습니까? 그게 언제 그렇게 되느냐?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살 때 돌아가시면서 죽으면서 장례를 치르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식어지면요, 그때는 마음이 피폐해지기 시작해요. 피폐해진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작은 것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 가지고.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마태복음 18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3절에서 2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뜻이 없는지라 주인이 아니. 이거 아니에요. 27절, 그까지. 그의 종이 주인 불쌍히 여기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야?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평생 종이 되든지 목숨을 내어놔야만 되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10,000달란트라는 것은요. 근데 탕감해 줬어요. 불쌍하니까 안 돼. 이 사람 안 돼. 그러니까 왕은 그런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물이 있으니까 탕감해 줬어요. 없던 걸로. 근데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를 만났는데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그거로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다음에 갚게. 아무리 사정을 해도 갚으라고 하더니 결국에는 고소해가지고서 감옥에 보냈다는 거예요. 야, 이거를 다른 사람이 가서 왕에게 다 사실하니까 괘씸하게 여겨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10,000달란트 빚인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으려고 감사하고 절기를 지키며 이래야 되는데 작은 거 해가지고 따지면서 또 나가가지고서 뭐 어떠고 저떠고 따지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왕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냐?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지 못해. 여러분 따져야 됩니까? 안 따져야 됩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따지지 마세요. 자, 다시 제발 좀 따지지 마세요. 아니 조그만 거 가지고 따지면요 큰 거가 그냥 쑥 사라져 버린다니까. 작은 것 가지고 따지다가 큰 은혜를 그냥 다 잃어버리겠습니까? 작은 거는요 그냥 탕감해 줘야 돼요. 탕감해 주는 게 뭐예요? 용서해 주는 거죠. 용서해 주는 거죠. 없던 걸로 합시다. 그렇게 하고 탕감에 용서해 줘야 되는데 작은 거 가지고 지난 거 가지고 계속 따지는 작은 거 가지고 따지고 붙들고 있으면 마음이 피폐해지고 뭐가 사라지냐 하면 감사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감사가 식어지고 감사가 식어지면 뭐가 나오냐? 조그만 거 가지고 조그만 거 가지고 따져. 이렇게. 그런데 반대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누가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이 나 같은 죄인
살인자요, 폭행자요, 이런 사람을 나를 전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교사 막 이리 직분을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뭔가 조금 봉사했다고 꺼들먹거리면서 목에 힘주고 그럴 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귀한 직분 주셔서 내가 죽도록 충성해도 살든지 죽든지 주만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에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죠. 성경의 인물 중에서 제일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목동, 제일 비천한 직업에서 목동에서 제일 큰 영광의 자리,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의 역사적으로 계보를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계보에 올랐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구약은 반드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구약의 인물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윗이라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물, 예수님의 삶,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물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그러면 전쟁에 이걸로만 생각하니까 그렇죠. 신약하고 연결을 짓지 않아서 그냥 그렇지, 전쟁에 승수하는 장군, 장수 이런 걸로만 생각하니까 다윗을 존경해서 그렇지,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다윗 그러면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겸손하게 끝까지 감사하면서 살았던 사람을 다윗을 그래서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 시편 23편도 그렇지만요, 시편에 보면은요 너무 은혜로운 시편이 있는데 그게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의 시편 중에서 너무나 이 내용이 이 구구절절 아름다운 구절이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만 먼저 한번 같이, 다윗이 있잖아요. 이걸 보면은 다윗이 왜 목동에서 왕이 되고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가가 나와요. 다윗의 고백이야. 이걸 보면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1절,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기 보고 내 영혼아, 잊어버리면 안 돼.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목동에서 왕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나를 전쟁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3, 4, 5, 6절에서 진짜 기가 막힌 은혜의 고백들이 쭉 22절까지 나와. 내용 한 구절만 들으면 그게 다 하나하나 자기가 삶에 있어서 기억할 수 있는 데도 다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감사하면서 예언자적인 시를 지어서 선포했느냐 하면 3, 4, 5절만, 그 뒤에 다 내용인데 3, 4, 5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가 할 때 그가는 하나님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신약에 와서 그가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고 구약에 있는 인물들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예언적으로 선포한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죄악을 사하시는 것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거기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03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뭐냐면 내 영혼아 송축하라, 이 찬양이거든요. 맷 레드먼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이 노래를 가지고 찬양할 때 참 은혜로워요. 이 한번 영상을 한번 이렇게 볼 텐데, 요 내용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요 시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맷 레드먼이요. 마지막에 이렇게 멘트할 때요. Jesus. 이게 다윗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내용까지요. 이거를 다 마음에 이해하고 품기 때문에 우리는 맥주절을 지키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구원의 은혜,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느냐?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저스 하면서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감사가, 구원해 주신 감사가 막 넘치기 시작하니까 모든 성도들이요, 그거에 있어서 반대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구원해 주신 은혜를 나도 받았거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우리 찬송가 216장에도 있잖아요. 그 내용이 나와요. 성자의 귀한 몸 할 때 4절에 보면은, 4절에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216장 4절만 한번. 만 가지 은혜. 이게 아까 맷 레드먼이 찬양한 게, 찬양 제목이 내용오나 송축하라인데, 송축하라 내용오나, 그의 거룩한 이름을. 그런데 영어 제목은 뭐냐 하면 10,000 reasons야. 만 가지 이유들, 감사할 이유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 103편에 다윗이 고백한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은혜를 감사로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감사가 넘치는 사람의 고백이 있는 삶은 하나님이 다윗처럼 높여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올려주십니다. 입만 열면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믿습니까? 아무리 합당한 이유를 대서 막 우리를 왜 여기 와서 물이 없게 막 죽게 만드는, 아무리 합당한 이유로 소용없어요. 믿음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믿습니까? 내가 형편이 조금 어렵고 몸이 불편하고 그래도 감사해요. 믿습니까? 지켜주셨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내가 따라다니면서 지켜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민족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반기 이제 6월 28일 전반기 주일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다음 주 7월 첫 주는 맥주 감사 주일인데,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면서 드려야 할까? 첫째,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한번, 출애굽기 23장 16절. 이거 찬양했나? 안 했어요? 얼굴들이 부른 것처럼 하고 계세요. 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을 어떻게 우리가 절기를 지키며 드려야 되느냐?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수장절은 다음에 해야 되니까.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이고,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맥추절을 지키는데 첫 열매를 드리면서, 민수기 16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0절 말씀. 어떻게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면서 드려야 되느냐? 민수기 16장 이 민수기 저희 신명기, 죄송합니다. 신명기 시작. 77절이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그때 자원하는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전반기에 2026년도 어떻게 됐든지 우리가 좀 부족하고 약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다음 후반기에는 더 큰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맥주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에 나온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선포한 것처럼 그 모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말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